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아멘.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하나님을 대적하며 높아진 후에 거짓된 마음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아버지의 거짓 이론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가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새롭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땅을 진리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짓 이론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이론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아버지 알파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함승의 아버지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이론들과 대항하며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성령의 불로 태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이 땅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어둠을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세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에게 매우 귀중한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윗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군대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군대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이 악법을 기도로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거룩한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조영일 변호사님 세우실 터인데 말씀이 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듣는 자들 일어날지어다. 주의 빛을 발할지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다윗의 배우와 돕고자 하는 그 군대가 아버지 다윗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동성의 문제를 막아내며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이 일에 거룩한 군대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군대로 연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실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서 치게 되면 후대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지켜내며 후대를 지켜내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함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는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연합들이 완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부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26회차 오늘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연합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변호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또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나서 더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제하여 버린 세대의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역대하 34장에서 34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말씀을 제하여 버린 세대의 살길, 부제로 요시야 왕의 신앙개혁, 이렇게 잡았습니다. 요시야 왕의 신앙개혁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한 역대하 부분을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하고 이 시대에 우리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합니다. 역대하 34 29에서 33 찾으셨으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26차 우리 대일교회에서 주님께서 택하신 기도하는 분들 함께 모여서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주님 이 시대의 가장 악한 법 차별금지법 막아서기 위한 기도성에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온 세상 온 족속이 하나님 무엇에 미혹되었는지 정말 동성애와 성전환 하나님이 금하신 이 가증한 죄악을 죄가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조차 주님의 말씀에 반해서 이것을 죄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전하는 신학자들과 목사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저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유럽과 그 다음에 남반구와 그리고 아메리카의 선진국들을 다 뒤덮고 하나님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고 교회 바깥의 백성들도 미혹시키는 세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생각해 보니 정말 주님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버리고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정말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집단의 미혹과 대배교에 대하여 하나님 정말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 정말 들불처럼 번져가는 차별금지법 정당화 이론들과 퀴어의 신학들과 자유의 신학들에 맞서서 대한민국은 이 법을 반드시 막아내는 최초의 국가기회 해달라고 주님께 울부짖는 기도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 많은 교회와 백성들이 깨어나고 있고 또 더 많은 교회의 성도들 목회자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더 기도로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법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기도자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일교회를 먼저 대한민국에 사랑하는 수많은 기도자들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기도로 깨우는 하나님 교회로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일교회 본받아서 정말 기도하는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이 절박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교회들이 대한민국에서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잊고 덮어버린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회복하고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러한 거짓에 미혹돼서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지 주님께서 주시는 선명한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듣는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그 요시야 왕이라고 유다가 멸망하 나가는 그런 때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유다 왕국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마지막 젊은 왕입니다. 8살 때 갑자기 왕위에 올랐던 왕이고요. 그 다음에 좀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시작했는데 아마 영적으로 누가 잘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년째부터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8살 때 돼서 18세 때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기로 결정을 하고 수리할 때 그때 그 수리할 때 그 사람들한테 지금 노임을 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그 헌금함, 보물창고죠. 거기에서 돈을 꺼내다가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그 헌금함에서, 보물창고에서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게 율법책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계속 여호와의 성전은 있었고, 그 전에 이제 아버지가 암몬이었고 2년 만에 죽고, 그 다음에 유다 왕국에서 가장 오래 다스린, 55년이나 무려 다스린, 가장 오래 다스리시면서도 가장 악했던 왕, 므낫세 할아버지죠. 므낫세의 또 므낫세는 12살 때 왕이 되는데 그 아버지가 전설의 왕 히스기야인데, 참 신비로운 게 선한 왕 밑에서 악한 왕이 나오고, 악한 왕 밑에서 또 선한 왕이 나온다. 이게 참 그래서 정말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늘 믿음이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부모가 악하다고 해서 여러분 뭐 절망스럽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이런 부분들이 유다의 왕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그때 이 요시야 왕이 있기 전에 55년, 2년 해서 57년간 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그다음에 도벳사당의 인신제사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유다 왕국의 폐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땅을 쫓아냄을 당했던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했더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상상 초월로. 그리고 에레미야서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성전에서 섬기는 것도 모자라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가가지고 다 번영을 위해서 애들을 불태워서 죽이죠. 바알한테 섬길 때도 애들 죽이고요, 몰렉한테 제사할 때도 애 죽이고 애들 잡습니다. 근데 애를 잡는 사람들이 왜 잡냐, 애를 잡았다 하면 막 형통해지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로. 예레미야 보면 하나님 왜 아기는 저렇게 잘 살습니까? 좀 애만 뭐가 안 되기만 하면 그거 좀 애 좀 잡아. 뭐 이게 유행인 거예요. 애 잡았더니 그냥 그 집이 다 가난해서 벗어나고 병도 낫고 그랬대. 그래? 그럼 또 잡을까? 뭐 이런 식으로.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서 보면은 왕들만 잡는 게 아니에요. 므낫세만, 신하들도 잡고요, 고관들도, 심지어 제사장도 잡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선지자도 잡고요, 그다음에 일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이스라엘 주민이 다 그러했느니라. 도벳에 묻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애를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과장법인 것 같죠. 에스겔서하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은 니들의 죄악에 비하면 소돔과 고모란 아우다 아우. 니들이 더 죄악이 심해. 네가 형 같은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 빗대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좀 낱낱이 경고할 정도로 아주 심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근데 문제는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를 불러요. 여호와를 부르면서 또 형통을 빌러 도벳사당에 가서 애 좀 잡자고 이러고 가고, 차라리 여호와의 성전을 문 닫고서 하는 게 정직하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옆에 세우지 말라 그랬어, 아무것도. 그랬더니 1월 성신막, 그 당시 천문학을 연구했는지 시대사조를 따라서 그랬는지 1월 성신이 뭐예요? 그냥 뭐 해달별 이렇게 천문학 이런 거를 하는, 거기다 막
최신 천문학 기계를 갖다 놓고서 이게 시대사조라는 거예요. 이게 시대사조 이렇게 해야지 더 잘 맞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막 과학 이름 갖다 놓고서 막 유물론 갖다 놓고서 이것도 여러분 해야 됩니다. 경영학 이론 갖다 놓고서 교회에서 이런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뭐까지 지냐? 아세라를 져요. 아세라. 성전 옆에. 아세라가 뭐예요? 대표적인 여성 동성의 여성 신이자 음란 신이자 아프로디테 비너스와 같은, 지금 신명기 보면 너희들 들어가서 제일 먼저 찍어낼 상이 있어. 그게 뭐야? 아세라야. 아세라가 이뻐요. 보면 황홀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일단 노출이에요. 노출. 그래서 아세라상만 이래 보고 있으면 막 판타지에 빠질 정도로 잘 그려놓습니다. 아세라는. 그죠? 뭐 비너스 몰라요? 밀로의 비너스, 비너스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여러분 모르십니까? 이 비너스는 거의 퍼펙트한 외모와 지금 몸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들이 볼 때 비너스 신자 이래 있으면 황홀해. 그래가지고 그냥 눈 풀고 있으면 몇 시간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름답게 만든다고요. 책받침에 옛날에 우상 얼굴 갖다 보고만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청소년 시절 다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거기는 얼굴만 나오는데 거기 이제 몸을 이렇게 다 이렇게 옷을 제하고 아름답. 그게 아세라예요. 그게 아세라. 그 아세라들이 다 어디 들어와 있어요 요즘? 플레이보이즈 펜트하우스 그런 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아름다운데 그냥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이게 마음에 정욕을 유발시키는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다. 내가 지금 아세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봤는데 진짜 순수하고 정말 우리 이제 엄마나 동생 이렇게 생각나는 얼굴은 괜찮은데 얼굴만 봤다 하면 우리 배우자 말고 야, 이 사람이 내 배우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성은 전부 아세라 영성이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저 변쌤 너무 깝깝하시고 그렇게 무슨 내 이 우상도 막 내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실제로는 인간의 외모에서 음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건 전부 어디에서 발달했냐? 이방신전 예술에서 발달했어요. 이방신전에 가면 그냥 노출 심한 데다가 얼굴이 안 생겼으면 문제인데 퍼펙트하게 생겨놓고서 다 벗겨놔. 그러니까 이방신전에 가서 예배하기 전에 사제를 만나기 전에 거기 이제 섬기는 사제들이 여사제들이 옷을 깡깡 드명하고 거룩하게 왔을까요? 신부님처럼? 아니에요. 지금 뭐 콜롬비아 영화사 이거 몰라요? 예? 그리고 해마다 올림픽 신전에서 이렇게 성화 체험할 때고 이스라엘에고 여신 그 사제들이 입는 하얀 옷 있잖아요. 하얀 옷. 아들아들한 하얀 옷. 몰라요? 어디를 가렸는지 어디를 틀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를 툭 들이면 홀라당 내릴 것 같은 그런 옷 있잖아요. 그런 옷. 옷이 금방 없어질 것 같은 걸친 것과 안 걸칠든지 버리는 게 애매한, 차라리 그냥 완전히 벗은 것보다 더 사실은 매혹적으로 보이는 그런 옷이요. 그런 옷들이 다 뭐를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거 다 원래 어디 패션이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여사제 패션이에요. 그게 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동영상 그림은 다 전날에 있다가 여기는 그냥 금방 전날은 나올 것 같은 여사제들이 죽 있으면 예배 드리고 거기랑 난교하고서 가는 것이 그게 예배법이에요. 그러니 뭐 정욕에 있는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세라 신성, 돈만 있으면 아세라 신성 가서 예배하고
동침하고 싶은 거니까 한번 맞들였다. 못 끊어.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볼 때 막 황진이가 완전히 나체로 있는 기생집에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세라가. 이해되세요? 그러면 한번 확 정말 미모의 기생한테 이렇게 마음이 뺏기면 온 집안 다 가달래는. 근데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난교는 안 하잖아요. 거기는 난교. 원하면 누구나. 와, 아주 그냥 우리의 역사하고 다릅니다. 가나안과 유럽 땅의 성의 역사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동물, 양, 염소 뭐 원하는 대로 다. 거기다가 동성도 있어. 동성. 풀코스 뷔페라니까 뷔페. 그러니까 한번 맞들이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게 어디 있어요? 다 포르노 동영상 그 사이트에 가면 사글이 있잖아요. 사글이. 그게 동시에 펼쳐져 있다. 그게 가나안 땅의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그런 아세라 상이 어디 있냐?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 1월 성신. 여기는. 근데 여러분, 우리 여호와의 신전엔 뭐만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그냥 딱 정삼각형이 그냥 어두운 곳에 그냥 거룩한 천사가 날개만 쳐 있는 현상으로다가 밑에 그냥 네모반 듯한 뭐 하나 있지. 뭐 우리 뭐 이쁘기래요. 뭘 보이기나 해. 여긴 밑에 우리 성전은. 그리고 거기 잘못 들어가면 죽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 안 보여줘. 용키프르 때 대속제일에 딱 한 번 들어가서 비 뿌리고 나와가지고 무사히 나오면 막 환영하고, 그 지금 죄 짓고 들어가면 팍싹 죽어요 거기. 그런 상하고 여기 막 아세라상이 뭐, 그 아세라상 생기다가 정욕 생기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사제들 방을 줘놔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남창집도 있고 여창집도 있었어요. 그래 남창의 집을 헐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거기 남창이 상주했다니까. 상주. 동성애자들이 상주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세라를 할 때는 사제가 여자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아세라상일 때는 사제가 남녀 불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세라상을 섬길 때 사제들은 내가 여잔지 남잔지 알아맞혀 안드로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암수 동수이. 그래서 아세라를 할 때는 남색하는 자가 있었더라. 이게 따라가요. 이렇게 한번 열왕기하를 쭉 따라가 보세요. 아세라는 남색 따라간다고요. 단순히. 그리고 거기서 남자만 동성애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이 아름다운 여사제한테 정욕을 느껴서 여성과 여성 동성애도 제한 없이 했던 그런 땅이, 그게 요시야 왕이 있기 직전 57년간 남유다 왕국에서 벌어진 성적인 쾌락이자 그 다음에 형통을 위해서 애를 불태워서 잡는 그 잔인함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는 형통했다. 물질적으로 형통했다는 시대에 왜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나요? 에레미야 보세요. 악인이 왜 형통하나요? 아니 왜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뭐 다른 종교도 막 용납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나요? 아니 그리고 동성애자한테 목사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됩니까? 이런 시대가 무려 10년도 아니고 57년. 그리고 요시아가 8살 때 왕이 됐으니까 제때 했으면 18년 동안 종교개혁할 동안 57년 플러스 18년 하니까 75년.
자, 거의 이 동안 악을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특히 이 므낫세 왕 때 선지자들을 계속 보냅니다. 그러지 말라고, 돌아서라고. 근데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하나님 말씀 아프게 전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요. 끊임없이 죽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약의 복음서를 썼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사야 있잖아요. 이사야를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므낫세가 이사야 잡아가지고 이사야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나무통에 숨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나무통 통째로 가져와서 중간에 톱으로 썰었다는 거죠. 그 유대의 전승이에요. 톱으로 썰어서 선지자를 죽였다. 그때 이사야는 그렇게 복음 전하고서 톱 썰 때 하나님 그냥 두셨어요. 순교자의 피가 흐르도록.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을 싹 보내는데도 계속 안 듣는 거야. 얼마나 악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므낫세 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멸망을 결심하시고 멸망을 계속. 사실은 므낫세 때의 경고가 현실화되지만 너희들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인신제사하고 그러면 땅에서 토해낼 거다라는 경고는 언제부터 받냐? BC 1400년, 1500년 그로부터 이때는 거의 586년이니까 600년 되니까 벌써 몇 년이에요? 400년, 500년 해가지고 거의 900년 전에 신명기에서 레위기 18장을 주어진 때가 이때부터 900년이에요. 우리 여호와께서 사사기에도 삼으셨고요. 그 다음에 사울왕 때 까고 사울왕하고 다윗 정도 하다가 솔로몬 때부터 다시 오염돼 가지고 이 거의 1000년 가까이 되는 8,900년 되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레위기 18장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그리고 살았던 애굽 땅의 이 가증한 풍속을 절대 행하지 마라. 이 가증한 풍속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졌어. 그리고 그 거민도 더러워졌어. 그래서 그 땅이 거민을 토해내는 거야. 그리고 그 땅을 내가 보라는 거야. 너희들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들어가서 하나도 항하면 안 돼. 근친상간 하면 안 되고 음행하면 안 되고 동성애하면 안 되고 수간하지 마. 그리고 몰렉도 하지 마. 인신제사도 하지 마. 레위기 18장 그대로인데 레위기 18장 그리고 경고를 받아요. 너희들도 행하잖아. 너희들도 토해낼 거야. 18장에 한 번만 그런 것 같아요. 신명기에 제가 언제 혹시 여기 강의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차바의 올해 첫 강의에 나와요. 신명기에만 40번 나와요. 40번 우상 숭배하고 가을과 가증한 풍속하면 너희들 혼나고 저주받고 뽑아낼 거야. 다른 나라로 뽑아낸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분이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셔가지고 즉각 안 하시고 길이 참으시니까 길이 참는 분이면 참고 있는데 언제 오는 거야 심판이. 이건 심판 말씀 다 쥐어졌나 보다. 근데 이야 이렇게 좋고 애 한번 잡았더니 가문이 일어서는데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늦어진다고 심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 이 세상에 즐거움이 있고 이 세상에 다산과 번영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여호와도 부르면서 저쪽도 부른 것 여호와를 안 부르면서 저쪽을 불렀다 이러면 정직하긴 하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지금 유월절이든 뭐든 성전에 와서 양 잡고 소 잡고 제사하면서 예배하면서 다른 것들도 좀 시대사적으로 이렇게 했다. 그게 달했던 게 므낫세. 여러분 그래서 그 언약
위반하면 쫓아낸다, 질병 든다, 뭐 이런 것 중에 언약적 저주가 확 내리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임하고 전체적으로는 경제는 더 성장하고 이렇게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만홀히 여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런 혼합주의 종교를 혼합적이고 미온적인 종교, 온 마음과 온 뜻 다해서 여호와만 섬기라 이래 되는데, 여호와 섬기잖아요. 근데 잠깐만요, 좀 몰렉한테 갔다 오고 도벳도 좀 갔다 오고요, 아세라도 좀 갔다 오고 바알도 좀 갔다 오고 그럴게요. 신접한 사람들 옆에 두고 이랬던 때예요. 이 요시야 왕이 했던 때가.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요시야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부르면서 세상의 번영은 계속되고, 뭐 꼭 예수님한테만 구원이 있다는 게 어디 있어? 딴 데도 있는 거지. 너무 그렇게 다원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전부 예수의 독단성만 얘기하면 평화가 깨져요. 평화. 모든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교리 가지고 이렇게 싸납게 자꾸 다른 사람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화평하라 몰라요? 화평하라. 화평합시다. 그리고 그냥 논쟁하지 마요. 그냥 제일 중요한 건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괜히 교리 같은 거 자꾸 흔히 말해서 구리게 자꾸 교리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아주 여러 다른 종교 가진 사람이랑도 공존합시다. 공존. 그리고 구원이 꼭 예수 그리스도한테만 있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다원주의 사회인데 그렇게 험한 말 하면은 서로 예의도 얼굴도 붉히고 왜 그렇게 사세요? 그냥 좀 화목하게 사세요. 화목하게. 이래서 생긴 게 이제 종교 다원주의. 그리고 보니까 지금 학문이라는 거는 전부 이성으로 이해가 돼야지. 그래야 검증이 되고 진리지. 그냥 뜬금없이 없이 그냥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렇게 자꾸 믿으라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이게 진리예요. 이게 다 신화일 수 있어요. 신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좀 볼 때 좀 시대사주에 맞게 이성과 과학에 의해서 검증된 것만 좀 받아들이자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이 합리주의와 과학주의가 합리주의 과학주의가 잉태된 거는 지금 르네상스 때 부활해요. 이 그리스 로마 영성이 그리스 로마의 이 제일 먼저 부활한 게 르네상스를 주도한 사람들은 예술가들입니다. 예술가. 그리고 이 예술가들은 그 그림 안에 메시지를 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시대의 철학적 사조를 예술에 담아요. 그러니까 예술이 단순한 그림의 기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림부터 변해요. 그림부터. 그림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 철학이 변하기. 철학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학이 나오는데 그 철학을 반영한 그림이 나와. 그림. 그리고 그 그림이 대중화를 시켜요. 르네상스가 그랬어요. 그래서 르네상스가 그리스 로마의 철학을 부활시키기 전에 그리스 로마의 지금 로마의 기독교 이후에 다 헐어버리고 땅에 묻어버린 그리스 로마의 각종 음란한 나체 신 그 영상들과 그림들과 부조들이 땅에 묻혔다가 누구에 의해서 재발굴되냐? 당시에 그 이탈리아에 고리대금업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던 피렌체라는 도시가 있어요. 피렌체, 베니스, 피렌체, 이탈리아 북부, 로마 북부. 거기서 자꾸 이자는 받지 마라. 형제한테는 그거는 악한 것이니라.
고리대금업을 이자 받는 거를 성경은 싫어했는데 얘들이 이자를 받아가지고 부자가 돼요. 부자가 피렌체가. 근데 이 기독교 교리가 자기 사업의 확장에 도움이 안 돼. 그래가지고 좀 이런 거 무시하지 않는 어디 철학이 있는지 알아봐.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향락을 추구하고 돈이 많으니까 예술가를 우대하는데 그 예술가들을 우대하는데 예술가들이 종전에 기독교 예술이라고 하는 게 전부 예수님 하면 꽉꽉 옷 입히고 예수님 이런 막 뒤에 후광 그리고 비현실적으로 그리고 너무 예술적으로 볼 때 실력 없이 아름답지 않잖아요. 르네상스 이전의 예술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냥 예술적 능력으로 볼 때 한참 좀 실력이 없어요. 조금 흔히 얘기해서 좀 수준 미달이에요. 예술가적 감정에서 볼 때. 응? 근데 한번 좀 이렇게 고리대금업을 정당화하는 시대 사조와 하여튼 뭐 예술적으로 볼 때 감탄이 나오는 거로 한번 만들어봐 그랬는데 그 무렵에 뭐가 발굴되냐? 땅속에 묻혔던.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부패해 가죠. 막 면제 뭐 하고 막 이래가지고 돈 내야 된다 그러고 막 그냥 예수님의 지옥 불교를 갖다가 연옥교리 만들어 가지고 막바로 지옥 천국 갈라지는데 중간에 머무는 연옥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간 조상들 구하기 위해선 돈 가져와 교회로 이래가지고 그냥 가톨릭으로다가 돈과 재정이 모이니까 그 모인 돈으로다가 그냥 예배당 소박하게 짓고 열심히 신앙 훈련하는데 시키지 않고 그냥 예배당을 화려하게 줘. 예배당을 조각조각 그냥 그 가난했던 사람들 그 지금 헌금 가져다가 그러니까 가톨릭은 부패해갔지. 그 다음에 지금 좀 더 자유롭게 영업은 하고 싶지. 이 시대사주가 안 맞지.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에 좀 대항하는 철학 없어? 그랬더니 그리스 로마에 이렇게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그리고 그 무렵에 막 과학이 발전되고 막 이러고 이러던 상황에서 1000년 정도 땅에 묻혔던 아세라와 동성애의 신인 아폴로 신상이 팍 발굴되는 거예요. 1400년도에 1400년. 그때 하나님은 부패한 카톨릭을 갱신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후스라든지 위클리프 같은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을 깨워내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령으로 운동이 시작돼요. 유럽에서. 사실은 종교개혁의 본격적인 뿌리는 여러분 이 체코라는 나라에서 시작합니다. 유럽 안에서는. 그리고 체코 안에서 시작된 이 교리적 연구와 성령운동이 실제로는 종교개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동시다발적으로 영국에서는 위클리프가 하지만 거의 동시대에 나왔는데 실제로는 후스라는 사람이 위클리프 영향 없이 굉장히 오직 믿음으로 후스가 기독교 사제예요. 가톨릭 사제예요. 그리고 워낙 똑똑해가지고 체코 대학 총장을 했어요. 후스가. 근데 후스는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만들고 지금 얘기하는 이 보혈 찬송 이런 거를 만들어서 아주 성령 충만한 선교 공동체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선교에 전념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후스의 후예들이 만든 데가 체코 형제단, 모라비아 형제단이라고 하는 아주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선교의 전면에 섰었던 그리고 이 단체에서 나타난 성령의 초자연적 권능이 나중에 지금 종교개혁과 지금 웨슬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 후스 책이 당시 체코의 대학과 독일 대학이 교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루터가 체코 책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체코 책을 이 후스의 책을 독일에 번역을 하고 그래요. 위클리프 책은 안 했는데 후스 책을 번역해요.
그래서 후스책에다가 독일 특유의 그 루터의 논리적인 걸 가미해서 1500년대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확산시킨 사람이 루터인데, 루터가 시작점이 아니고 시작점을 더 올라가면은 후스를 만나요. 그리고 이 후스의 종교개혁은 성령과 성경이 조화롭게 동시에 중시했었던 가장 모범적인 신앙개혁을 시작했던 게 후스입니다. 후스가 이제 재발견되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 무렵에 동시에 마귀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지 그리스 로마의 예술품들이 확 발견되면서 그때 젊은 정말 이 탁월한 예술성을 추구하고자 했었던 로마의 이탈리아의 젊은 예술가들이 발굴된 그리스 로마의 신전에 있었던 음란 신상들을 쫙 보면서 우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이렇게 실력이 있을 수가, 우와, 감탄할 감탄. 어떻게 이렇게 사실적으로 대릭성을 막 금방 사람이 있는 듯이 이렇게 잘, 우와. 기독교 예술가들은 전부 실력도 없고 구려, 이야. 그래서 젊은 천재예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다 보면은 그 영성이 들어와요. 들어온다고요. 그래가지고 가장 충실하게 그리스 로마의 조각상들을 천재적으로 구현해내는 예술가 하나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미켈란젤로예요. 미켈란젤로는 20대에 다비드상을 만들어요. 다윗이 언제 그렇게 홀라당 벗고 있어요, 이렇게. 요거 다윗의 요 물맷돌 요거 싹 빼면 그대로 동성애 신전에 있던, 음란 신전에 있던 청년이에요. 로마 청년. 그리고 특히요, 앞에도 이렇게, 여기 성경은 이 치부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조심하십니다. 치부를 드러내는 순간이요, 인간은 정욕을 생각합니다. 아무리 남녀노소 불문.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를,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이 기저귀 갈아줄 때도 남들 못 보게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몰라요. 우크라이나에 전쟁할 때 소련군 언님이 한 살 애를 그냥 성폭행했다는 걸 자랑스럽게 SNS 돌려가지고 천인공 한 살짜리를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부는 가능한 가려주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이 치부는 오직 부부로 서약한 부부 안에서만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공개를 허락하신 거지. 이거 전부 드러내잖아요. 이거 전부 지금 음란 영성에 이방인 음란 영성이 이방인, 이게 전부 어디로 들어와 있냐? 지금 성교육교제라는 이름하에 전부 성교육교제에 기필코 그리려고 하는 게 인간의 치부라고요. 그 성교육교제 보다가 갑자기 그 젊은 애들이 10살,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유치원,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인간은 가장 사실은 틈만 나면 생각하는 게 이게 정욕이라고요. 성욕이라고요. 소꿉장난 애들 안 하는 것 같아요. 거기도 해요. 기억 못 하세요? 인간은요, 나이가 가장 어려도 그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가려줘야 돼요. 절제력이 있을 때까지. 근데 이걸 가려주지 않고 성교육이라는 이름하에 계속 유치원까지 가서 계속 치부를 드러내게 하는 교재가 뭐예요? 오늘날의 성교육 교재예요. 다비드상 보시면 치부가 앞으로도 나오고 뒤에도 보면 엉덩이가 진짜 아름답게 돼 있습니다. 다비드상의 진짜 백미는 엉덩이에요. 여러분 모르셨죠? 동성애자들이 제일 좋아해요, 다윗의 엉덩이를. 아니 지금 다윗 보고 엉덩이 보면서 그 생각하라는 게 성경적입니까?
미켈란젤로가 그걸 만들고 나서 피렌체 가문에서 발탁돼서 피렌체 가문에 발탁돼서 그 다비드상 딱 세워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찬탄을 하고 막 이러니까 교황 눈에 딱 들어요. 네, 들어. 그래가지고 시스티나 성당에 성벽을 좀 그려라. 너 독실하다며. 또 독실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미켈란젤로가. 미켈란젤로가 이게 마이클 안젤로예요. 마이클이 천사 마이클이에요. 천사 마이클이 누구예요? 곳곳에 성경에 나오죠. 마귀랑 싸워서 사탄이랑 싸워서 이기는 거룩한 여호와의 천사 장관이에요. 마이클. 그 마이클 천사 이름을 가져와 가지고 거룩하게 그래서 본인은 신실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야 실력 있니가 그렇게 좋다며 시스테네 성당 채워. 시스테네 성당을 천지창조를 그 사람이 다비드가 이 미켈란젤로가 30대 의뢰 받아요. 천지창조부터 전부 보세요. 전부 다 홀라당 벗겨놨어요.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원래 다 벗겨놔. 하나님도 원래 형상 없는데 막 그리고 주위에 막 어린애들 어린이 천사가 어디 있어요? 어린 천사가 천사에 어린이 있는 거 봤습니까? 왜 어린이를 피퉁피퉁 그려놓는지 아세요? 그리스 로마에는 전부 동성애가 자꾸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성적인 대상으로 본다니까요. 아주 끔찍한 애들이에요. 그죠? 복음이 전달돼서 지금 구원받았지 유럽 땅이라는 게 그냥 완전히 성 문제에 있어서는 끝까지 간 애들이었다고요. 이 철학자들조차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이가 잘생겼으면 엉덩이도 남의 아이도 툭툭 때려주고 저 잘생겼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서양인들한테 그렇게 했다가 추행범으로 몰립니다. 왜 그럴까요? 서양은 빈번하게 어린애 추행이 일어난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랑 달라요. 아주 뼈저리게 수천 년간 그거로 물들었던 땅이라고. 유럽 땅이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복음이 먼저 전파돼서 유럽이라면 막 아름다워 보이지만 원래는 무지하게 썩었던 가나안 땅 같은 완전히 부패로 썩었던 땅이었다고요. 그걸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스 로마. 그리고서는 천지창조도 그렇게. 그래서 이 천지 미켈란젤로는 전부 그림이요. 남성의 이 근육이 여성의 외모도 여성은 얼굴만 여성이고 몸은 전부 남성으로 그려놔요. 근육이 실력 좋게. 그리고는 마지막에 60대 의뢰 받은 게 이제 만성한 게 최후의 심판인데 최후의 심판도 전부 예수님조차 옆에 있는 마리아조차도 다 그냥 실오라기 없이 다 벗겨놓는다고요.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신성에 들이받는 폐역적이고 엄청 혁명가적 시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신성모독이다 이래가지고 막 그걸 없애려고 그랬는데 교황이 워낙 실력이 좋으니까 예술은 내가 죽어도 남는다 이래 생각을 해서 교황들이요 영원한 나라를 생각 안 하고 영원한 예술에 영생에 대한 욕구를 풀어낸 거예요. 예술은 영원하다. 뭔 놈의 예술이 영원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지. 예술이 악한 예술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예술은 무너질지어다. 예술이 뭘 영원해요? 예술 지상주의자들은 복음 안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실력은 영원하고 예술은 영원하고 외모는 다 이상한 거에다가 영혼을 갖다가 붙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영이 서리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예술이며 학식이며 지식이며 돈이며 외모며 능력이 다 사라질지어다예요. 풀이 마르고 꽃이 마르듯이 다 허망한 걸 쫓고 있는 것이. 그 교황이 판단 잘못하는 바람에 그냥 최후의 심판이 그대로 남았다가 하도 민망하니까 후대에는 살짝 치부만 가려졌는데요. 실제로는 그
미켈란젤로의 최후 심판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그거야말로 얼굴이 어디서 왔냐? 나중에 작가들이 분석을 했는데 1400, 900년대에 발견 벨베데르의 아폴로라고 하는 아폴로 신상의 모습에서 얼굴이 똑같이 가져옵니다. 아폴로. 벨베데르의 아폴로는요, 얼굴이 진짜 잘생겼어요. 최후의 심판에 있는 예수님의 요 옆얼굴을 똑같이. 아폴로는 잘생긴 태양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몸에 근육이 하나도 없는 아주 여성 몸인지 남성 몸인지 애매할 정도로 아주 쫙 빠진 모습이에요, 벨베데르의 아폴로는. 그리고 복근은 라오콘에서 가져오고 막 토로스에서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다 이방 신상 신전 모습에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 예술이라는 이름하에 미켈란젤로가 미혹됐거나 미켈란젤로가 알고 그랬거나 어쨌든 그리스 로마의 가장 악한 동성애를 가져와 가지고 최후 심판에 있는 그림에다가 도배질을 해놓고 지금 그리 성경엔 전혀 강의도 없는 카렌의 지금 나룻배와 카렌과 막 지옥에도 살 만큼 막 지옥에 불이 하나도 없게 그려놨어요. 지옥에 불이 하나도 없게 지옥을 살만한 대로 만들어 놨다고요. 최후의 심판. 근데 그 최후의 심판 보고도 사람이 겁을 먹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가장 반성경적이고 폐역적인 지금 요시야 왕에 있었던 그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있던 아세라 신의 영성이 똑같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로마 바티칸 시티에 베드로 성당 안에 시스나 성당 쪽에 들어와 있는 거 보이세요? 그게 촉발돼서 그 예술이 합리주의와 그리스 로마문을 열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인문학의 주도권이 전부 이성과 경험을 중시하고 성경에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는 안 되니까 안 믿어야지. 이해돼 안 되는 걸 왜 믿어? 이게 헬라의 영성이에요. 이해 안 되는 건 믿지 말자. 이거에 신학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신학도 이렇게 이성의 한계 내에서만 학문을 연구하자. 이성 넘어서는 학문의 대상이 아니다. 이 대모토에 사람들이 줄줄이 무너지는데 신학을 이성의 신학에서 이 한계에서 하자라고 최초로 얘기했던 사람이 칸트예요.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그 다음에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 이런 천재였대요, 칸트가. 그리고 계속 걸꿀 사색을 계속하고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섭렵한 다음에 그 터 위에 가장 설득력 있는 인간의 몸이 보기에 논리를 전개한 거예요. 그리고 엄청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래도 인생은 짧고 학문적 위력은 남기고 싶고 그래서 여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작은 독일의 도시에서 평생 여행을 안 가고 그 도시에서 맴돌다가 거기서 대학장 하고서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난 한 번 정하면 한다 이래가지고 몸이 약해서 이 산책을 하는데 정해진 시간에 아주 칼같이 산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나요? 이 세상에 내가 정한 계획 이외에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돼. 여러분 뭐 하나 정하면 끝까지 하는 분 있잖아요.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그만해 이랬는데 끝까지 해야 된다니까요. 그만하라니까. 아이 두세요, 저 끝까지 할 거예요. 이러면 가시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 어느 날은 기도할 시간 없이 밤새 고치고 어느 날은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어느 날은 십자가도 달리시고 이러는 거지 그냥 한 번 정하면 끝까지 이런 거 아니에요.
난 한 번 정하면 끝까지 한다. 성령님이 정하시면 끝까지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번 정하면 끝까지 하는, 이게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의가 극도로 강했던 사람에 의해서 이성으로 진짜 납득되는 논리가 나와가지고 그냥 그 틀 안에 그 후에 있는 신학자들을 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성에 의해서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이해 안 되는 게 뭐 한두 가지예요? 이해 안 되는 걸 뺍시다. 교회에서 막 환호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걸 빼자. 누가? 신학교 교수들이.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여러분 유명한 사람 알죠? 네덜란드 수상했던 아주 몇백만 달했던 아주 작은 좀 네덜란드의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을 지켜내서 지금 바빙크라든지 볼코프라든지 이런 유명한 신학을 네덜란드가 지켜내요. 근데 이 네덜란드에 복음을 가지고 켈빈주의 가지고 네덜란드를 확 개혁시켰던 아주 유명한 분이 아브라함 카이퍼인데, 이 사람 전기를 읽고 있으니까 대학교에서 신학 교수한테 나는 오늘부로 여러모로 검토해 보니까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여러분한테 증언합니다. 이랬더니 신학생들이 환호를 했다는 거지. 환호를. 언제 시작해? 1800년대부터. 1800년대부터 슐라이어 마호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와요. 이쪽에 안에 독일에. 거짓말을 지어내는데 뭐 한번 생각해 보자. 지옥이 있으면은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면 네가 혼자 천국 가가지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네가 행복할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런 분일 것 같아?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지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지옥은 지옥 비어야. 이게 슐라이어 마허의 논리예요. 어때요? 환호. 지옥이 없어졌다는데. 아우 지옥 없대. 그냥 마음대로 살자. 이러는 거지. 심판? 지옥에 소금치도 불sit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양심의 가책, 회개, 이 정도면 되는 거지. 심판 없어. 심판. 우와. 동정녀 말이야? 무슨 그런 이상한 얘기라. 없어. 신화야. 어제가 부활전이. 부활? 없다니까. 재림? 없어. 누가 그랬다고요? 신학교 신학생, 신학교 교수들이. 신학교 교수들이 목사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들이. 유럽에서 배교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비하는 거 믿읍시다. 다 조롱당해. 1800년대부터 그냥 교회가 갈 길을 잃어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 거죠. 1차 대전, 2차 대전 전부 교회의 이성적 타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거라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하나님 나라 얘기하지도 마라. 진짜 천국에 여기서 도덕적으로 사는 거야. 여기서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여기서 다원주의적으로 화평하게 하고, 여기서 도덕과 세련과 교양을 얘기하면서 살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는 거야.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좋은 나라, 도덕적인 나라 만들 수 있단다 얘들아.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게 되나 보라. 그러니까 1차 대전 빵! 2차 대전 빵! 전부요. 인간의 교만에 대한 경고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차별금지법 막아서는 데 있어서 제가 여기 올 때마다 교회 바깥이요. 지금 철학이 바뀌었어요. 윤리가 바뀌었어요. 뭐 의사님들이 다 유물론자예요. 법률이 이상한 법률 만듭니다. 사회과학이 이렇게 됐어요.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원래 제가 사회주의에 좀 익숙하고 노동법 전문가에서 네오마르크시즘에 익숙하니까 야 요거
좀 성경하고 연결시켜서 이거 극복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차별금지법 이론을 이기는, 거짓 이론을 이기는 성경말씀 증언 사역을 2월 달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도 10번째 강론인데 매주 3시간씩 하는 9번의 강론이 계속 사회주의 이론으로 가려고 그러면 계속 강의 준비하다 보면 야, 교회 바깥이보다 교회 안이 더 문제야. 교회 안에서 내 말씀을 빼버리는 애들이 더 문제다. 뭘 뺐나요? 지옥이 빠졌구나. 그래서 여러분한테 계속 지옥 얘기했잖아요. 예? 지옥이 있는가 하면 정신 번쩍 들고 동성애 팍 끊고 심판을 경고하니까, 심판을 경고를 빼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무섭게 응징할 거라는 것 얘기했죠. 신명기에. 심판 말씀 빼버리잖아요. 이런 자는 저주의 말을 듣고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저주가 없을 것이고 재앙이 없다고 얘기하는 자는, 이런 자는 이 모든 책에 정한 저주를 그에게 더할 것이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리라. 여러분, 심판의 말을 빼버린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이 책에 정한 모든 저주를 더할 것이다. 그 책에 정한 모든 저주를 알고 싶으시죠?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2절을 읽어보세요.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2절.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고통, 극심한 고통은 다 나와요. 다 나와. 모든 질병, 사사치, 피부병부터 시작해서 정신병까지 다 나와요. 거기에 모든 가난 다 나와. 모든 헛수고 다 나와. 모든 악업, 노예 다 나와요. 모든 전쟁 다 나오고, 생각할 수 없는, 거기보다 더 심한, 그냥 그런 삶은요, 그냥 이 땅이 지옥같이 느껴지는 땅이, 언약적 저주가 다 나와요. 저주 앞에서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시죠? 27절에 복창 연습시켜요. 너희 모세가 이제 안 가는데 너희들 가면은 거기에 그림심산하고 에벨산이 있단다. 에벨산과 그리심산이 있어. 신명기에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벨산엔 저주를 선포하는데, 자, 따라하는 거야. 근데 이러면 축복받을지어다. 아멘이 없어요. 근데 내 앞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면 저주받을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이걸 하면 거기서 가장 많은 저주받을지어다 나오는 것이 성에 관한 범죄예요. 성에 관한. 음란하면 저주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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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10번 이상 복창시킨 게 전부 저주에 대한 것이. 왜 그랬을까요? 저주는 잃어버리는 순간 큰일 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우리가 저주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를 기억하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되어야 됩니다. 저주가 싫으니까 저주를 지워버린 거예요. 지옥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계약에, 이 책에 있는 모든 저주를 더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으리라. 천하, 영어로 보면 below heaven으로 돼. under the heaven. 하늘에서 지을 거야. 여러분, 가장 심한 저주가 하늘에서 이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지어지면 뭐 없어지겠네? 아니에요. 갈 때는 오직 하나, 지옥뿐이에요. 영원한 지옥이요. 중간계도 없고 잠도 없어요. 그냥 영원한 지옥에 가서 구덩이가 있고 어둠이 있고 불꽃이 있고, 그냥 불이 소금치듯 하는 데 가서 형벌이 끝나지 않아요. 형벌이 끝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지옥에서 하는 것이 그냥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서 이를 가는 거죠. 지옥을 부정하는 신학자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아니, 여기서 몇십 년 잘못했다고 거기 영원히, 그건 너무 불공정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심한 생각으로 너무 안 가세요?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거나 저주가 임할 때요, 너무 심한 거 아니세요? 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절대 하나님 힘들어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여기까지는 하나님 허용이에요. 고개 이렇게 또 너무한 거 아니세요? 이런 순간 고개를 들어야 돼. 이게 고개가 뻣뻣한 민족이요, 너무한 거 아니세요? 이럴 때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마귀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톡이 장이고 너는 진흙이자 톡이야. 어떻게 지음받은 자가 지은 자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 있냐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잘 대드는 분들일수록 직장에 내에서 윗분한테 자꾸 들이대고 대들고 권위자한테 자꾸 대들면 최고 권위자인 하나님한테 대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생각하고 그냥 존중하라, 권위 자체를 존중하라예요. 그리고 권세자가 잘못하거든 하나님한테 이르고 네가 권세자를 응징하는 순간 리벨리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패역이 되는 겁니다. 패역이. 이 패역적 사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아버지한테 그렇게 죽도록 막아보세요, 아버지한테 들이받지 않게 돼 있는가.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은 분들 중에 들이받는 사람이 있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도망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게 들이받는 순간 진짜 마귀가 확 들어옵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아버지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 맡기고 도망가세요. 도망가. 절대 권위자한테 권위 자체를 도전하고 거역하는 반역을 저지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배역적으로 판단하면서 그런 심판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싹싹 지워버린 자들이 누구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심판의 말씀을 버린 자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지워질 것이다. 이게 뭐 거짓말이야. 니들이 지옥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봐라. 지옥의 말씀이 너무 많아요. 비유, 그러니까 없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비유래. 비유. 어디 비유라고 돼 있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비유라 그러면 이거 해설을 해줘요. 절대 비유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옥의 말씀을 비유가 아닌 있는 그대로 실제로 받는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로 갱신될지어다. 부활도 있는 그대로 실제로 받는 세계교회와 한국교회가 될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초자연적인 권능과 성령의 권능도 있는 그대로 실제로 받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될지어다예요. 이거 회복하지 않고 바깥에 애들 맨날 얘기해봐라. 네 본토가 폭격받아서 폭삭 망했다. 유럽교회가 선교의 능력을 다 사라졌어. 걔들 동성애에서 목사로 임명하고 동성애 괜찮다 그러고 음란 조장하는 애들인데 걔네들이 가서 무슨 선교를 하겠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말씀이 교회 안에 빠진 말씀을 선포하라. 헐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여호와의 성전 저기 구석에 숨겨놨어요. 없어. 하나님 말씀이, 심판에 관한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없어진 세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없어진 게 뭐가 있냐? 성령의 권능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막 성령의 권능이 있는 오순절 교단이 있고 막 뭐 요즘은 성령 운동이 막 성공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예배법이 거의 금요철야에는 방언으로 예배하면서 성령의 날 이게 이제 있지만 여러분 세계교회가 다 우린 교회 같을 것 같죠?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나라는 참 방언 얘기하면 저런 사람이 왔어. 은사 끝났어. 은사 중지론이에요. 은사 중지론.
귀신 쫓고 막 이러면 저거 지금 혹시 귀신 쫓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귀신 쫓는데 제가 어떻게 귀신을 쫓을까? 혹시 예수는 사단의 힘을 빌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불러서 귀신을 쫓는 게 아닐까? 성령의 능력을 귀신 쫓는데 마귀의 능력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얘들아, 나를 부인하고 나를 안 믿어도 용서돼. 성령의 권능을 부인하는 자 절대 용서 못 받고, 이 세상에서도 용서 못 받고, 오는 세상에도 용서 못 받아. 오는 세상이 뭐예요? 육신 벗고 가는 하나님 나라 최후의 심판에도 절대. 우린 성령님이 부드러우시고 한 번도 큰 소리 안 내시고 우리 위해서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고, 그러니까 좀 무력해 보이고 막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무서운데 성령님은 잘 안 무서워하잖아요. 성령 받아라, 성령님한테 막 명령하잖아요. 성령 받아라 막. 여러분 친밀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요. 예수님의 경고예요. 성령의 권능을,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깍듯이 모셨던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그리고 부활시킬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부활시킬 분이 성령님이세요. 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은 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성령님은 우시셨겠어요? 아니에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같이 고난을 감당하신 분이라고요. 자, 성령님은 그렇게 존중하면서 모셔드려야 될 분인데, 성령 어디 있어? 성령이 은사, 방언을 그렇게 교양 없이 이런 식으로 도래도래 하는 데가 해외교회가 다 그렇게 됐어요. 해외교회 과반이. 그 다음에 또 빼버린 게 있어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이 빠졌어요. 첫째 계명. 이웃사랑만 중요한지 알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첫째 계명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사랑은 뒷전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지킬 때 핵심이 두려워하라요. 경외해. 경외하는 마음이 1번이에요. 친밀감은 나중이에요. 경외가 1번이에요. 경외가. 친밀감은 어디 한두 구제 가지고 계속 친밀해도, 아니 여기에 지금 수백 번 나오는 두려움은 어디 다 간 거지. 은혜의 시대에는 두려움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 너희 영혼을 지옥에 던질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도 3번이나 얘기하고 거예요. 3번. 베드로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 그분을 나그네로 지낼 때 두려움을 지내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인도 따라 가려고 하는데 육신이 나를 자꾸 방해해. 그럴 때 어떻게 해? 육신을 쳐서 내가 복종시키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가르치다가 육신을 복종 못 시키면 전하기만 하고 나만 버려질까 봐 나도 두려워하노라. 다 지금 예수님도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쓴 잔을, 쓴 잔이 이게 지금 채찍 맞고 얻어 터지고 모욕당하고 그냥 발가벗겨서 피 쏟는 그것도 육신의 고통도 중요하지만요, 예수님이 제일 막아선 저주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막아선 저주, 피가 영혼을 의미해요. 영혼과 피가 같은 의미입니다. 피에 생명이 있나니 이때 이 생명은 영혼으로, 네페시로 번역을 해요. 네페시로 돼 있어요. 오리지널에 네페시로. 그러니까 피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피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갈 지옥 형벌을 저주를 막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가기 싫었던 게 뭐냐? 하루 동안의 십자가 채찍과 고통과 수치가 아니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래서 하나님 왜 나의 영혼을 버리십니까? 어디로? 지옥으로. 우리가 막 가야 마땅할 지옥을 막아 쓰신 거예요. 그분이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셔서. 그래서 오리지널 사도행전엔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번역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옥에 내려가셨다 부활하셨다. 그때 지옥에 실제로 갔냐 놓고 학자들의 논쟁이 있는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셨다. 지옥의 모든 고통을 우리 대신 3일간 감당하셨다고요. 그래가지고 에드워드라는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옥 설교를 아주 많이 하신 목사님인데, 성도들이 단 한 번이라도 지옥을 갔다 올 수 있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단 1시간 다녀올 수 있다면. 그만큼 힘든 데가 지옥인데요. 싹싹 지워버려요. 싹싹.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막아선 것은 그걸. 근데 여러분, 이 지옥 형벌과 영원한 이 영혼의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뭘 하셨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선 온 피조 세계보다도 더 수종한 사실상 본인의 전부인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셨다고요. 가장 사랑하는. 누굴 위해서? 우리 지옥 못 가게 하려고. 우리를 모든 언약적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한 율법의 저주를 감당함으로써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셨도다. 저주가 뭐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저주 플러스 하늘에서 이름이 지워져서 지옥으로 가서 영혼의 형벌을, 그게 진짜 저주예요. 이 세상의 저주 플러스 영원한 저주. 영원한 저주 모두 감당하시기 위해서 누굴 주셨냐?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본인의 전부를 줬어요. 본인도 육체적 고난 다 당하시고 본인도 영원히 지옥 갔다 오셨으니까요.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마귀한테서 풀려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인데, 자, 우리 그분이 몸 다 줬는데 우리는 몸 드려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하여. 그분들이 온 힘 다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온 힘 다해서 사랑하는 게 당연하죠. 그 다음에 마음과 정성, 뜻, 이게 뭐 몸과 영혼 사이에 있어요, 마음이. 그리고 영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어디서 우리가 탁 걸리냐면 목숨을 다하고 해서 탁 걸려요. 첫째 계명에. 이 목숨을 다하고가 영어 버전이 뭐냐면 with all your soul로 돼 있어요. all your soul. 너의 영혼을 다하여. 왜요? 그분이 영혼을 주셨으니까요. 이게 이 계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보이는 세상의 인간 사랑으로 달려가니까 기어신학이론이. 자, 그럴 때 세 가지를 빼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도 빼먹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심판을 막아선 이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빠졌어요. 영원한 지옥 심판의 말씀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모독하지 마라 그랬는데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의 실제가 빠졌어요. 그리고 첫째 계명이 빠졌어요. 사실상 말씀은 있지만 세 개 다요. 구원의 절대적인 세 개 다 없으면 구원 받기 어렵습니다. 첫째 계명을 지키는 게 누가복음에 보면 영생의 길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왜 만나냐?
니들이 진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선악과 왜 졌냐? 네가 마귀 말과 네 마음에 있는 네 욕구 중에 내 말 믿을래? 마귀 말과 네 말 믿을래? 그 중에 내 말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계속 있는 거야. 마귀 말 믿고 두 마음이 돼서 떠나가잖아. 에덴에서 떠나는 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첫째 계명을 지킨다는 건 행위구원론이 아니에요. 첫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라는 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의 가장 핵심인 지옥의 심판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초자연적인 성령께서 내주하셔야 우리가 부활되지요. 성령의 권능을 부정하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복음이 남아있는 한, 책은 남아있는데 가장 중요한 걸 신학자들과 거짓 신학자들과 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싹싹싹 빼먹었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요시아처럼 성전에서 말씀을 딱 보고 듣자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 요시아는 잘못 안 했는데 요시아의 선배들과 할아버지 세대가 잘못한 죄를, 말씀을 버린 죄를 자복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시아 왕한테 배울 건 뭐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이제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디서요? 한국교회에서, 세계교회에서. 말씀을 버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옥 말씀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성령의 신성도 버렸습니다. 저희가 첫째 계명도 버렸습니다. 주여, 말씀을 버리니 하나님도 우리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이제 말씀을 버린 것을 대대적으로 옷을 찢고, 옷만 찢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찢고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델게부터 시작해서 첫째는 통회예요. 통회. 가슴을 찢고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어기며 싫단 자기 이성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겨버린, 그래서 음란을 해버린, 동성애까지 정당화해버린 이 패역한 세대에 대하여 정말 가슴을 찢는 통회운동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율법을 백성들 다 불러일고 백성 앞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모든 율법을 읽히니라. 모든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 심판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조롱을 견디면서요. 이성으로 조롱하더라도, 성령의 은사가 살아있음을 조롱하더라도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을 한다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금 말씀을 지금 선포해야 합니다. 온전한 말씀 선포 운동이 일어날지어다. 그 다음에요, 왕 중에서 오직 첫째 계명을 서약한 유일한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신명기에 나오는 너희 들으라 여호와를 사랑하기로 서약해야 합니다. 첫째 계명을 서약하고 첫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몸부림치는 첫째 계명 준수운동이 대한민국 델기에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퍼질지어다. 그 다음에요, 자, 기도했어요. 말씀을 읽었어요. 약속했어요. 그 다음에 한 일이 있어요.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이 뭐냐? 너희 삶에서 악을 제하라. 교회 안에 들어온 이 혼합주의적인, 이성주의적인 자유주의 신학과 기어 신학을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속에서 완전히 갈아서 진멸할지어다요. 말씀으로 쫓아낼지어다요. 실질적인 이단이에요. 덕이활한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신성과 부활과 그리고 재림과 다 부정하고 천국과 지옥도 부정하는 이 거짓의 무리들은 교회 내에서 떠나갈지어다. 악을 제해야 합니다. 바깥도 제해야 해요. 수많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학자들 일어나고 법률가들 일어나고 지금 의사들 일어나고 교수님들 일어나고 문화사역자들 일어나고 영상사역자들 일어나서 사회 바깥을 뒤덮은 이 가증한 거짓의 악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만들어서 영상시대에 차별금지법 반대 동영상 만들고자 지금 후원하고 있는 마하나임 선교회 여러분 통회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서약한 다음에 우리에게 악을 제거하는 이 삶의 실천적 운동에 나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망국이 선포된 유다 왕국에서 요시야 왕국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는 동안에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며 섬겼더라.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싹 심판받을 거예요. 불심판으로 멸망은 예고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거짓 선지자가 나올 거라고 얘기했고 택한 백성들도 수없이 미혹될 거라고 얘기해서 어차피 멸망은 예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멸망도 예견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시야의 신앙개혁을 받으시고 심판을 늦추십니다. 멸망은 예정되어 있지만 멸망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며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이 요시야의 신앙개혁 운동은 하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요시야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가? 다 하나님 잘 믿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축복받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우리가 왜 해야 합니까? 조금이라도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락 누리며 계속해서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다가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 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 요시야 왕에서 배워야 할 우리의 살 길이자 우리의 사명일 줄로 알고,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네 가지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악을 제한 다음에 온전한 유월절 예배를 드려요. 온전한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구해냈음을 감사하는 진정한 유월절 예배를 온 백성들이 다 드립니다. 다요. 지금 부활절을 지냈지만 이 부활절 안에서 지옥의 심판이 사라지며 첫째 계명이 사라지며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신성과 성령의 권능이 사라졌다면 그건 진정한 유월절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요시야 때처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진정한 어린 양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찬양하는 진정한 유월절 예배가 대일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 전체를 회복시키고 세계교회를 회복시켜서 대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구원받는 백성들 한 사람도 더 누리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게 만드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수백 년 전부터 미혹이 시작돼서 말씀 맡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말씀의 핵심 생명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지옥 심판이 사라져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낮아져 갔으며 예수님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신성마저 부인하는 패역한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주여, 그리고 이 동성애와 성전환을
옳다고 하며 가증히 여기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바알과 세라의 영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주여,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온 마음과 온 뜻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갈라져서 편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어느덧 이렇게 세계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 퀴어 신학이라는 이름하에 핵심적인 생명의 진리를 묻어버리고 벗어버린, 빼버린 이 폐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이키고자 하오니 주여, 대일교회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에서 하나님 온전한 말씀 회복운동이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저희의 폐악을 하나님 회개하며 돌이키는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목숨을 다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 정말 거짓과 음란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는 참된 부활절의 예배가 주여 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교회를 덮을 수 있도록 주여 심판을 늦춰주시고 주여 저희들의 기도와 순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재림이 오실 그 전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구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걸 막아서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영상 제작의 문화사역에 헌신하는 윤학열 감독님과 그 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위대한 사명자로 활용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 있는 문화사역자들이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 감독들과 미디어 영상 종사자들이 주여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감동으로 깨어나여 하나님 영혼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와 세계교회를 깨우신 대일교회를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기도자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주여 마지막 시대에 신앙개혁을 주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었던 우리가 이 시대에 요시아의 왕의 영을 부어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름받은 그곳 하나님 개혁된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도를 버렸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버렸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 충만한 메시지를 버렸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고 간구할 때 성령님은 오시는 것이죠. 아멘. 오순절에 보면은 저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진리를 버린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도를 버린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메시지를 버린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의 메시지를 버린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강단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직면하지 않으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됨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계교회에서 하나님 특별히 서구교회 유럽교회를 통해서 보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었습니다.
주었을 때, 하나님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버지 죄와 더불어 싸워 아버지 하나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와 싸우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죄로 물건 이 강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때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분분 거룩한 분노의 외침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앞에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협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법들과 피 흘려 싸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레스카라바라가라 스케레스카라바라가라 스카라 오 아라라카라바라가라 스케레스카라바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부르짖음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길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싸움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말과 불변으로 도우시고 하나님 불기둥과 물 아버지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사 넉넉히 이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과장된 동성애, 미화된 동성애, 하나님이 왜곡된 이 동성애, 하나님이 동성애의 문화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성애의 진실에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교회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과장되고 미화된 이 동성애의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을 미디어로 통해 알리기를 원합니다. 이래 아버지 미디어를 제작하는 이래 하나님께서 헌신자들을 세워주셨소서. 주여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하나님 미화되고 과장된 이 동성애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다음 주 나주 성자산 기도원에서 있을 하나님 2박 3일 차별금지법 반대 기도성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자산 기도원에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곳 성회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성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부르짖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에 아버지 담겨져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레스카라바라가라스케레스카라바라가라스케라 오 아라라카라바라가라스케라. 이 거룩한 싸움에 한국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불씨가 던져져 싸우니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힘을 합쳐 한국 막아낼 때 한국교회 가운데 지난날 걸었던 성령의 새바람이 불절 맺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절 맺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한 군사들은 일어날지어다. 거룩한 군사들은 일어날지어다. 우리 한국교회는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한국교회는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오 주여 믿음의 선포대로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26차 차별금지법 기도성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 25, 26, 27일은 27차를 거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산 기도원 2박 3일 저희가 모여서 함께 같이 2박 3일 동안 강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강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서 하루에 4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10타임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 성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르짖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별금지법 기도성회 4월 달까지는 오전에 하는데 이제 5월 달부터는 저녁 집회로 저녁 8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회를 저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일에 드라마를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제작에 또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시고 또 인권과 물권을 주셔서
이 드라마 제작으로 통해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직까지 이 동성애 문화가 과장되어져 있고 미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드라마로 그 실체를 정확하게 밝혀서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은혜, 하나님 이 제작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 기도로 성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위로 축복하심이 차별금지법 악법을 막으시는 일에 이 거짓과 세상 풍속으로 더럽혀진 이 땅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모든 일들 위해 우리 한국교회 위에 복음 통일 위에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